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한없이 풀어놓습니다. 백백한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터운 임재로 하나님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죄를 통하여 생겨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눌림에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 고쳐주시고, 모든 결박과 모든 눌림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고, 인생의 극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906년도에 아주사에 아버지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두터운 세키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거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침에 해가 뜨듯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때로는 단비를 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주시고 아버지는 맛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듯 아버지는 빼어나고 맛있는 인생이 되도록 익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깊은 임재로 그들의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놓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쏘나미가 그들의 삶을 강타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딱 보면 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되어져 있는데, 음성이란 것은 그분이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선입견이 뭐냐면 주파수를 통해서 귀에 고막을 때려가지고 들리는 그것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음성이란 것은 말하는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 뜻이 내게 올 때 귀에 고막을 때려서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는 다양한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음성인데, 이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놓치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양하냐? 그리고 이 다양한 방법을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진짜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안대요. 자, 그러면 진짜 양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잘 보십시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익숙해지지 아니하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예언만을, 뭐 특별한 것만을 계속 고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놓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침마다 새롭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뭐가 오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자와 긍휼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오냐? 아침마다 새롭게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아주, 그래서 하나님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냐? 아침 1초 단위로 24시간을 1초 단위로 하늘을 탁탁탁탁 1초 단위로 끊으면 같은 그림이 없어요. 맑은 날에, 구름이 한 점 없는 맑은 날에도 여러분 조명이 다르고, 여러분 빛깔이 다르고, 이렇게 각각 1초 단위로 쫙 꺼놔서 딱 봐도 뭐가 없어요? 같은 사진이 없어요. 1초를 세 번나 시켜서 해놔도 같은 사진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고 아주 여러분이 긴장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얼마나 유머스럽습니까?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여러분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뭘 만드시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깜깜한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나눠지고 육지와 바다가 나눠지고 육지에는 식물이 막 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갑자기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갑자기 없던 동물들이 막 오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막 다니고,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모험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보통 2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채널이 몇 개라고 해요? 24개의 채널을. 그러니까 이 채널을 하나만 고정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사랑하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이 채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채널을 24시간이 있는 것처럼 24시간 시간마다 주님은 채널을 다른 채널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대. 아침에 되면 또 새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4가지를 갖다가 딱 큰 덩어리로 딱 구분하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보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음성이 아니지만 그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서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을 통해서 눈에 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실제로 귀에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통해서 말씀. 여러분의 영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통 그리고 하나만 더 보, 방문을 통해서 직접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전체가 한 24가지 정도로, 더 세분화하면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한 2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4가지는 뭐 큰 카테고리로 딱 묶으면 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냐?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예전의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 묶어진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권 한 권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딱 읽어갈 때 말씀으로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회복될 것이란 그것을 읽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거치려 하신 그것이라. 그리고 요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71회가 또 나옵니다. 자, 그것은 더 확장된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막 읽어갈 때 딱 깨달아질 때 있지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다 보면 갑자기 예전에도 봤는데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딱 깨닫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 하나님이 이게 이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예전에 읽었던 수십 번을 읽었던 책이 아니고 처음 읽은 것 같은 책이, 분명히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무슨 내용이 장마다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 처음 읽는 것 같고, 아니 이런 말씀도 여기에 있었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딱 예외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외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은 뒤에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외적인 이야기를 안 하거든. 예외적인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혹시 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딱 올 때 있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목사들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딱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 오늘 여기에서 신약시대 이야기하면 목사나 기타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있다가 갑자기 몰랐는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희한하게 오늘 적용이,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지만 앞에서 설교를 나눌 때 딱 보면 각각 받은 말씀이 다 달라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우리는 소그룹을 안 하고 있지만 목사님 설교하고 같이 나누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설교인데도 논점, 그들이 받은 게 다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간증을 3번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 그래서 9장, 22장, 26장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 듣는 청중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하셨던 이야기와 같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빌립보에서도 자기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간증,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간증은 사람들이 늘 나누길 원하고 그렇게 들려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도 똑같은 일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찬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찬양, 그리고 길 가는데 갑자기 뭔가 찬양이 입에서 막 나와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렇게 막 갑자기 뭐가 나오죠? 내가 아는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이 막 침체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도
여러분 갑자기 그때 뭐가 나오죠? 갑자기 주님이 내게 담아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불렸던 옛날의 노래가 내 심령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분 그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영이 침체되어졌을 때는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이 아는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구나. 그때 침체되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금 일으키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시편이 제일 기죠. 150편. 그게 다 시와 노래, 시와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다?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 가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찬양, 이런 찬양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찬양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암송되어진 말씀이 떠오를 때, 갑자기 여러분이 옛날에 암송되어져 있는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말아, 기억하라.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뭐죠?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이 암송해 놓으면 주님의 음성이 아주 많이 들려요. 왜냐? 주님이 이 말씀을 툭툭툭툭 잘 터뜨리세요. 이렇게 툭툭툭툭. 갑자기 툭툭툭툭 터뜨리세요.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면서 툭툭툭툭 터뜨려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세례요한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하나의 말씀이 푹푹 생장점이 터지다.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송되어진 말씀이 꼭 떠오르거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책 속에, 책을 막 읽어갈 때 성경 말씀이 책 속에 막 기록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갑자기 내게 아주 도드라지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인격자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특정한 말씀을 주시도록 인도될 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이것은 특별히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회 가운데 막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믿을 만한 인격자가, 아무나 하는 거 다 믿지 말고 믿을 만한 인격자, 검증된 사람이 그렇게 특정한 말씀을 주시도록 인도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이 게시판에 적혀 있을 때, 이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런 전도지를 붙여놨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람이 팍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도 많이 봤는데, 어제도 보고 그리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전단지인데 갑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러분이 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요. 그래서 게시판에 적혀 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영화 포스터하고 우체 거기에 게시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전도한다고 붙여놓은 그런 것들이 보일 때도 이런 방식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길 지나가다가 참 번민하고 힘든데 갑자기 얼굴에 신문 한 장이 턱 때리대요. 신문 한 장이.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신문을 딱 떼는데 기독교 관련 신문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뗐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설교, 간증 이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 거기에 딱 보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데 대한 뭐가 있어? 해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 어떤 분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뭐가 없어요? 실제 차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만 머리에 팍 뭐가 찍히더래. 보니까 돈이 갑자기 돈이 머리에 와가지고 차 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좀 재미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이래 왔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게시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때때로 특별한 상황에 성경책, 장제를 말씀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러니까 이동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그때 주님 예를 들어서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3장 2절 이렇게 갑자기 속에서 갑자기 예레미야 3장 2절이 뭐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것을 줄 때 특별한 경우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이것도 예외적인 구절이 또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주여 우리 친구들 중에 선교사로 목사들 중에는 선교사로 갈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선교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 저기에 남아메리카에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여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주님이 가라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텐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았고요. 또 다른 말씀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돼. 그 말고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면 어디에 가야 되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장제를 딱 받았는데 이상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으로 받았는데 음성으로 받았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받았는데 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책과 장과 절을 받아도 받았던 이 말씀이 평안이 내게 밀려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재촉해서 누가 내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평강과 같이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뭐와 같이 와요? 평안과 같이 와요. 세상의 재물은 평안이 없어요. 로또 1등 당첨하는 순간부터 평안이 없어요. 누가 전화할까 봐,
누가 괴롭힐까 봐, 친척이라도 알까 봐.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항상 평안이 같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뭐가 항상 같이 온다고? 평안이 같이 와요. 그런데 평안이 안 오는 것은 그것은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재촉해가지고 마음이 만드는데 혼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뒤에 좀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꼭 소리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뭐도 있다.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환상이에요. 환상. 자, 사도행전 10장 3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베드로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튿날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6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6 더하면 몇 시죠? 12시. 모든 시간이 6시간 차이 나요. 6을 더하면 돼. 3시면 9시. 그래서 주님이 3시에 달려요. 오전 9시에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환상 중에 황홀 중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걷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황홀한 중에 환상이 그의 눈앞에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보는 환상이 있어요. 눈을 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흑백으로 해서 여러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집회하기 전에 항상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집회에 뭐가 보여? 눈을 감고 있는데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폭포가 환상 중에 이렇게 거대한 폭포가 확 떨어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을 뜨고 보는 흑백 열린 환상도 있습니다. 그럼 눈을 뜨고 보는데 뭐가 아니에요? 천연색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는데 컬러, 완전 총천연색 컬러로 이렇게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뭐죠? 환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여러분 이 환상이 말보다 훨씬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일반적인 글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도화지 하나 안에다가 여러분 다양한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계획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보자기 가운데 먹지 못하는 구약시대에 금지되어 있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자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을 글로 설명하면 얼마나 많이 나열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환상은 여러분 수많은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뭘 열어준다고요? 이렇게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수시로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들마다 가면 환상 보시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희한해요. 이상하게 하나님 왜 남자들은 안 보여주고 대부분의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미적인 그런 마인드, 심미적인 그런 심령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환상을 보면 재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장편에 꿈과 비슷한 환상으로 보여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일반 영화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고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일어나면 이야, 이걸 영화로 만들면 대박 터뜨리겠는데. 아바타 저리 가다. 아바타 타이타닉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야, 이걸 진짜 환상으로 영화로 만들면 기가 막히겠네. 물론 다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환상들은 아주 재미있는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환상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 것, 그 다음에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을 가지고 또 사기치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참 다양한 것을 가지고 사기를 쳐요. 자, 여러분 가끔씩 이제 꿈에 대해서 꿈 해석해 달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의 수준에 맞게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돈벌이 하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보십시오. 꿈.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이 많아요. 말이. 하나님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아요. 한 번 말씀하시고 뭐 하시죠?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말 많은 아내보다 말 많은 남편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뭐하다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얘기하면 남편들 뭐 신문 보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듣든 말든. 자,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 여러분 사람이 보통 침상에 자거나 깊이 졸면은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에이, 자라. 일라면 안 보자. 이렇게 하고 냅두죠. 그런데 보십시오.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의 귀를 확 열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로 두렵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꿈을 주시는 이유는 꿈의 역할이 뭐냐? 경고로 여러분의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요셉에게는 무엇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꿈으로.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그래서 경고로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며 그리고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뭘 사용하신다? 눈으로 보는 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꿈과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없어지는 꿈들은 보통 무시해도 됩니다. 그걸 굳이 알려고 막 가가지고 알려고 막 돈 쓰지 마시고 잊어버리거든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꿈은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2020년 12월 둘째 주 월요일 날 꿈을 꿨습니다. 희한한 꿈을 꿨어요. 살다가 유튜브 꿈은 처음 꿔봤습니다. 유튜브가 갑자기 300명이 넘은 거예요. 300명이. 제가 요 대전에 올 때 몇 명이었냐? 82명이었습니다. 82명은 아는 지인들이 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20년 3월 26일 날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그러니까 12월 달 동안 사람이 얼마나 늘었냐? 198명. 80명에서 198명. 누가 들어왔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8군데를 20년 동안 부교육자 했으니까 김 목사 개척했다 돼.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문해가지고 그렇게 불쌍해가지고 구독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월 둘째 주 월요일 날 꿈을 꾼 거예요. 이런 198명 영상을 한 주에 올려놓으면 몇 명이 들었냐? 많이 들을 때 30명, 작게 들을 때는 20명. 그러니까 한 주에 영상을 올려놓으면 일주일 내내 많이 들을 때 20명, 30명, 적게 들을 때 보통 198명이라도 듣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돼. 이것들이 좀 잘 들어주고 좀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투덜투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독자가 300명이 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몇 명밖에 클릭 안 한다고요? 30명, 20명밖에 클릭 안 하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래서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무시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참 살다 개척하고 안 되고 하니까 별 희한한 꿈도 다 꾼다고 제가 아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312명인가. 그러니까 198명에서 일주일 동안 312명인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여러분 1000명이 들어오면 구독자는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1000명이 들으면 구독하는 사람은 5% 내외입니다. 통계상으로. 근데 넘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유튜브를 폭발시키기 없앤 게 아니고 확장을 시켜가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1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1000명을 돌파할 때가 시간적으로 몇 시였냐? 주일 새벽 4시 한 20몇 분이었어요. 제가 990명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요. 흥분이 돼요. 가슴이 흥분이 돼가지고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팅 되는 거. 그래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주일 새벽 4시 20몇 분에 1000명이 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로 딱 찍어놨어요. 이렇게. 너무 황홀해요. 주여 이제 유튜브로 밥을 먹이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1000명 4000시간 되면 광고 실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헌금도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야 유튜브로 먹여 살리겠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거 잠을 한숨도 안 자도 힘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의를 지낸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유튜브를 확장시키는데 하루에 구독자가 200명, 300명씩 들어. 한 달에 구독자가 3000명, 2000명씩 들어. 제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200개에서 300개씩 쫙 누가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이 지옥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망할 목사야. 이 지옥의 아들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방언기도에다가 어떻게 했냐?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방언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기도에다가 어떻게 해놨냐? 막 이렇게 지옥의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부터 해서 네가 목사냐? 회개하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고 오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저희 유튜브가 확장이 됐어요. 걔들이 악플을 200개씩 300개씩 처음에는 화살을 맞기 시작하는데 이 유튜브 이거 힘들구나.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찌르면 찌른 대로 다 찔린 게 가슴이 그래 일주일 되면 300개씩 400개씩 하루에 200개씩 300개씩 화살이 꽂히니까 한 1000개 정도 화살을 이 가슴에 꽂아가지고 예배 인도하게 되는 거. 아프다 이게 진짜. 그래서 한 몇천 개 맞고 나니까 뭐 한두 개 맞는 게 이제 뭐가 없어요. 면역이 생기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아웃시키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악하게 다는 욕하는 사람들 아웃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웃시키는 재미가 이거 솔솔한 거예요. 너 아웃이야. 그러니까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너 아웃
하루에 300씩 아우 시켜보세요. 얼마나 그 짜릿짜릿하고 재미있는지. 뭐하다 일어나냐? 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삶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되는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주님이 꿈처럼 한번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대. 예. 광고를 안 실으니까 유튜브에서 노출을 안 시켜줘요.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아이고,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먹여주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안 먹여주시고 유튜브 광고 안 받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론도 안 받습니다. 자, 뭐 하다가 나왔냐? 꿈입니다. 꿈.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창조를 통해서도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도 주님이 자연계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멜산에 내리는 불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이 소리로 듣는 이 음성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칼,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내가 뭐하고 있다? 진노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하는 이런 칼, 기근, 이런 전염병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림과 둠임, 대제사장의 예복 안에는 우림과 두명의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는, 그리고 벨사살 왕 잔치 때 다니엘서 5장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덱에 우바르시 내서 벽에 글을 썼었죠. 그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자는 뭐냐면 제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할 때 아주 이제 초창기 교회부터 교회 개척에 같이 하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20대 중반에 남편을 이제 사별하고 그 다음에 자녀 셋을 대학원까지 이렇게 졸업시키는 아주 억척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늘 그분하고 제가 같이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옆에 태우고 운전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인생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창기부터 열심히 하긴 했지만 교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이 센 거예요. 말이 억척같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거치겠습니까? 자기가 싸움꾼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엄청 세요. 그래서 식당을 그분이 초창기부터 이렇게 개척 초창기부터 식당을 그가 전담을 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새로 건축도 하고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 권사님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이분을 좀 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제가 또 모시러 갔는데 아이 권사님 그러면 되냐고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뇌물도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 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는 계속 나왔는데
기도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에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목사한테도 말을 함부로 해요. 개척 초창기 멤버니까 막 교회를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내가 초창기부터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한테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막 디비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항상 족자가 내려온다. 족자가. 그래서 요 앞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족자가 항상 내려온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입 닫고 잠잠하라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족자가 내려온 거예요. 입 닫고 잠잠해라 이렇게. 뭐가 내려온다고? 족자가. 항상 이분은 족자가 내려온다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하시는 방법이 너무 신기하고 희한해요. 하여튼 제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이런 분이. 그래서 제가 초자연적인 표정이에요. 족자예요, 족자. 입 닫고 잠잠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조용하게. 그래서 그분이 그냥 뒤로 물러나게 안전하게. 안 그랬으면 교회가 희뜩 대비해졌어요. 말이 거칠거든. 대단해.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언년히 똑바로 이렇게 캔은 캔 넣고 비닐은 비닐 넣고 쓰레기는 이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하면서 막 투덜투덜해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간이 조마조마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언년히 이렇게 글자도 못 읽나 이 캔 안 보이는 캔 비닐 안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편해 버려 진짜. 우리 교육자 하면 옆에서 자기 혼자 정리하면서 막 시시시해. 입 닫고 조용하라. 입 닫고 조용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족자래, 족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건 초자연적인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보라. 이 초자연적인 거는 뭐냐? 아하스의 해 희석이. 이거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15년 연장시켜 준다. 그 증거로 뭐 한다고요? 아하스의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10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꾸로 10도 가는 거. 40분이에요. 40분. 해를 멈춰라 했던 그것이 23시간 20분이에요. 그래서 지구 역사 가운데 전체 보면 24시간이 멈춘 시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지구의 멈춘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여기 40분이에요. 40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응답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 닫고 조용하라. 이렇게. 자, 그리고 듣는 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듣는 것으로 하는데 요 듣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마음속에 들리는 내적 음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고신척에 자라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고 배웠거든요. 은사도 없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갔는데 몇몇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제가 충격을 먹어. 니는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더나. 나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듬노 세상에.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듣는지 도대체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런 비슷한 유의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아유 참말로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다. 니만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리는 내적 음성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나도 많이 들었다 괜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 기전으로 들려야만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내 내면에 들리는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음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전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책을 쓴 사람들의 책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은 것은 평생에 10번 이상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98%는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자기의 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면으로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거기에는 혼적인 영역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여러분 다 믿지 말라. 거기에는 무엇도 있다고, 자기의 혼적인 소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읽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부분이 이래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으냐? 성령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영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교,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관이 있습니다. 직관은 그냥 아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것을 갖다가 직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가 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직관,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들리는 내적인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평생에 깃전으로 때리는 소리는 여러분 10번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역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케네스 에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대한 책을 그분이 많이 지었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나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분의 책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내면에서 들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거는 실제적인 음성입니다. 실제적인, 이래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음성은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엎드러져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실제적인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줘요. 이 지식이란 것은 여러분과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닌 그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줘요. 우리 김 집사님은 집사님과 남편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지식을 뚝 집어넣어줘. 이런 것이 지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혜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지식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병 고치는 것들도 천사들이 와요. 치유의 천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들 보면 치유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보면 저 사람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저 사람 옆에 보면 누가 있어요? 치유의 천사가 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몇 번째 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치유의 천사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치유 천사 뚝딱뚝딱 고쳐요. 이렇게. 예.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하는 사역. 예. 병고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도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이 무엇을 통하여냐?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줄 때는 주로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무엇을 통해 주시기도 하신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에게 직접 육체로 오신 주님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게 직접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시로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시를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음악과 시편과 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막 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지는 찬양 여러분 음악을 켜놓고 그냥 다 방언으로 막 하고 하면 갑자기 독특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찬양하고 하면 신비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뛰어넘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의 음역대를 능가하는 음역대가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음악과 시편과 시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베드로를 누가 불렀죠? 자기 동생 안드레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누가 불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부른 거예요. 결국은 누가 부른 것이? 예수님이 부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자,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앵무새도 얼마나 말 잘한다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장로님 집에 앵무새 할렐루야 얼마나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하면 찬양도 같이 따라하고 춤도 얼마나 잘 춘다고요. 동물들이 말도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영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영을 통해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예외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정확하게 받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강한 확신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영으로 받은 것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것이 다를 때는 뭐가 오지 않아요?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영으로 받을 때도 반드시 내가 영으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평강이 없으면 무슨 책 장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이 주장하고 있어야 되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야 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찾고 막 부르짖고 할 때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냐면 조급함이란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 빨리 응답되어지고 빨리 와야 되고 이런 조급함들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뭘 하느냐?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도 뭘 사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죠. 그와 똑같이 이 조급함 속에 누가 침투하냐? 악한 영들이 침투해가지고 엉뚱한 말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평안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야 돼. 섣부르게 막 바쁘게 여러분 사기꾼들이 할 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좀 지나가면 안 된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카드 끌거라. 뭐하노? 대출 빨리 해가 빨리 온다. 빨리. 지금 때가 언제나 지금 이렇게 뭐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 된가 하면서 막 이렇게 사고를 쳐버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급함이 결국 뭘 일으키냐? 사고를 쳐요, 사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받을 때는 평강 가운데서 주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평강이 안 오는 어떠한 결정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이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뭔가를 누군가에게 막 전하라고 주님 막 그래요. 전하라고. 누군가에게.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교 때 어떤 분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그분 설교 막 이렇게 좋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상하게 그분에게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는 촉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메일을 난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에 뭘 보냈냐면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메일이 왔습니다. 그때 단메일의 내용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깊이 침체가 되어져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접어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때 그분의 단메일이 주님이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속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누군가에게 전화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촉구거든. 그때 딱 전화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뭔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풀어줘야 될 뭔가가 있습니다. 성령의 촉구는 주로 뭐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영혼을 살리는 문제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누군가가 생각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 거는 빨리 전화해서 말아. 복음 전도로.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막 촉구해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성령의 촉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제지도 있습니다. 제지. 이것이 영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관을 통해서 내 속에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제지는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다쳤을 때 어깨를 엄청나게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는데 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성령이 제지하라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구하러 가가지고 체육대회 야구하러 가가지고 누가 홈런을 치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야수 제일 끝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 잡으러 허블나게 달려가다가 여러분 큰 배수로가 있는지 모르고 공 잡다가 거기에 어깨를 꽤 깊었습니다. 한 1.5m 정도 되어지는 이런 큰 배수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깨가 거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옛날에 제 설교 보면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설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어깨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이건 기부수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쳐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럴 줄 알았다. 제가 아침에 나갈 때 저 사람이 성령님이 제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치고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치고 올 줄 알았다. 아마 저 사람이 제지해도 제가 갈 줄 아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마음에 딱 먹으면 무조건 고 하니까 그리고 갈 줄 알고 그냥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다투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다친 이런 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성령이 제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 이상하게 하기 싫은 일이 계속 속에서 성령님이 시켜요. 그때는 마음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그때는 딱 멈춰야 돼.
그리고 영을 통하여 주님이 만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깊이 있게 두텁게 이렇게 만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셈을 주시고 임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기도가 딱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성령의 깊은 교제 속에 확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갑자기 한 1.5배에서 몇 배로 공기가 빵 무거워져요. 공기가 뭔가 압도되어지는 공기가 무게감이 느껴요. 지금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공기 자체가 무거워져요. 압도돼 뭔가 공기를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 임할 때 무엇을 느끼냐? 무게로 느껴져요. 무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만지심이 내 영 가운데 임재할 때 두터운 임재가 느껴져요. 뭔가 확 머리 위에 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막 이렇게 막 때로는 추르추르 몸이 찌릿찌릿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 귀엽다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아이 귀여워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여러분 귀엽고 좋아하면 괜히 이렇게 찌르고 이러잖아요. 뭐 자기 좋아하면서 문디나 와이라노 간지럽다 이렇게 하잖아. 좋아 이렇게 막 찌르잖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자, 영의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보면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딱 보면 이것이 뭐냐면 영의 인상이나 느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보를 주느냐? 인상을 통해서 줘. 느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 집사님을 만나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누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때 살았던 어떤 인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 집사님 만나면 구약 시대에 때 살았던 어떤 여인이 갑자기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이것이 뭐냐?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영의 인상이라 그래요. 영의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면 첫 만남을 보면 누가 딱 떠올라요.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딱 들어요. 그 느낌이 뭐냐?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인상과 느낌에 대하여 여러분 민감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딱 좋아해도 성령님은 정확해요. 성령님은 완벽해요. 저는 영의 인상과 느낌이 별로 둔해요. 저희 아내는 엄청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너무 좋다, 반했다, 내 면접 보고 와가지고 나 저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마디 딱 하시더라. 한마디 했으면 아이긴데 그리고 또 다른 사역지에 가서 면접을 보고 이제 왔는데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그 목사님 밑에서 또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나 저 교회 너무 가고 싶다. 나 그 목사님 면접 보고 너무 좋아졌다고. 반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로 온 거예요. 서울 말씨로. 어머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나 세련되고 달콤하고 이렇게. 그래 거친 경상도 목사님하고 살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녹아내려요. 그간에 쌓였던 모든 아픔이 치료되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여러분 너무나 부드러운 감성에 나 저분 밑에 가서 사역하고 싶어 이러는데 저희 아내 한 말이 소름 돋는다. 자기는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전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옆에서 전화 소리만 들었는데 소름이 딱 돋는데. 그래서 너는 역시 사람을 좋게 볼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회가라 충격이 가깝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구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뒷조사를 당하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제가 10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의 인상과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보통 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5분이요, 5분. 하나님 영의 사람마다 다른데 영의 인상과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영의 인상과 느낌을 말아 유심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딱 주님이 여러분이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화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왜 에스더가 생각이 나지?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에스더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영.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느낌, 전화 소리만 딱 듣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교회에 가서 언제 알았냐? 4년 뒤에 정체가 드러나다. 4년 뒤. 그래서 4년 동안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다가 5년째 딱 접어들면서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인상과 느낌, 그거 전해주는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싶어서 저희 아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초등학교 6살 때부터 남의 눈치를 받으면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눈치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이 인상과 느낌이 센 거예요. 그것은 상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랬냐? 그래서 인상과 느낌을 말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과 느낌을 주의해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보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이것은 가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황홀한 방법이 이것이 뭐냐? 방문회입니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자, 누가 천사를 직접 보내는 거예요. 하여튼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내줘.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는 수천사도 있고 기도할 때 받아가는 천사도 있고 불빛 번쩍번쩍하는 천사도 있고 막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코 골고 자고 있었죠. 베드로는 잘 자요. 어디든지 막 감옥이든 어디든지 가릴 것 없이 잘 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행전 27장도 유라굴라 강풍 바다의 배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그 유라굴라 강풍 배멀미 천사들은 배멀미도 안 하나? 하여튼 배멀미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직접 서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방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죠. 여러분 아사시의 성프란시스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밤마다 스승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스승님이 밤마다 왜 그래요? 밤으로 갔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스승님과 방을 같이 쓰고 싶어요 해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허락을 얻은 애가 밤마다 없어지는 거야. 도대체 스승님이 어디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스승님 발에다가 꺼내기 묶고 자기한테 묶고 가면 자기 깨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밤이 됐는데 스승님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꺼내기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 선생님이 어디 갔는가 싶어가지고 쫙 가는데 깜깜한 밤에 여러분 그때는 이 전등 이런 게 없었습니다. 깜깜한 그 숲속 안에 밤에 환한 불빛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선생님과 예수님과 마리아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내려와서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더래. 그것을 아사시
이 종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종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다 끝내고, 여러분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누가 찾아왔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찾아왔죠. 그거와 똑같은 일이 재현이 되신 거예요. 그때 누가 왔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 장면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가 그 제자에게 뭐라 했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항거하고 있다가 그의 선생님이 죽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성 프란시스는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현대의 2000년 이후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들 책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에는 그 예수님이 방문해서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간증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방문한다고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직접 방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방문할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에 이끌려가서 천국 여행. 땅의 여행은 힘들어요. 걸어 다니려고 하면. 천국의 여행은 스윗하고 부드러워요. 생각하면 바로 앞에 와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자, 그리고 지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을 방문하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는 보통은 24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5가지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많이 하시고 영의 인상과 느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깊이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